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믿음이라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라는 분명한 장,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한 무대로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믿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더 확실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뭘 나타내고 뭘 드러내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가능하고 어떤 일도 가능하고 어떤 일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런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무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 무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더 요구될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더 어떻게 신뢰한다고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 자체만 놓고 보자면 냉랭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자녀들에게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배불리게 하는 것이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십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자체를 뭘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교회 이 얘기했다가는 교회 떠날 사람 많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떠날 사람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 대놓고 아니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심을 믿고 달려와서 주님 제 딸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떡을 먼저 주고 배불리게 하는 거지 개들에게 주는 거 아니라고. 아니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냉랭하고 조롱처럼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우리 28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성경이 지금 이 여인을 헬라인,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보이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왠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음을 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지레짐작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내려놓기 일수입니다. 아니,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조롱하듯 말씀하는 수준까지도 아니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만 느껴져도 지레짐작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오늘 또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가 보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려는가 보다, 때가 되면 드러나려는 모양이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더 강하게 보이기보다는 지레짐작 우리가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명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뭐 다 아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했냐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맛보고야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 정도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앞에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들기보다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자족하는 것도 은혜겠지라고 슬그머니 내려놔 버립니다. 슬그머니 내려놔 버립니다. 자족하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 자족이라는 은혜는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이지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그 기적과 능력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자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자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이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에 벌벌 떨지 않고 자족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일에는 자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 은혜를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수로보니게 이 헬란이란 족속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여인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주님 대충 정리하고 보내시지요, 그렇게 간청할 정도. 그 여인 끝까지. 근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여인이 불러도 대답하신 않던 예수님이 싹 돌아보시면서 자녀들의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는 거지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기존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그 세계를 걸어간다고 하면서 가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판단이 많고 따져 묻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분명하게 보고 가고자 하는 욕심도 많을 뿐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무릎을 꿇고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일인데 우리가 판단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힘든가 보다, 또 하나님이 또 뭐 일하시는가 보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게 내버리고 자제라도 포기하라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해를 어떻게 하겠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 전체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여버린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네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네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은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더 강하게, 더 최고 세상 최대 역사를 나타내신 것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이라는 생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운다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배운다는 내 지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무릎 꿇자 그러면 당연히 무릎 꿇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무릎 꿇는 일보다 우리끼리 그냥 말로 주고받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치부해버리고 끝내는 그 일조차 어느 순간 슬금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를,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슬금슬금 놓쳐버리고 맙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은 부드럽게 가야지, 오늘은 좀 따스하게 가야지 했는데 저는 원래 따스하고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인데 하나님 말씀만 들고 서면 이렇게 강팍해진다니까, 이렇게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교재대로 저는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근데 가끔씩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애누리가 없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기적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밀어붙여주시는 거죠. 달릴 줄 모르는 사람한테, 달릴 줄 모르는 말한테는 채찍질 가하지 않습니다. 당근을 먹여주죠. 어떻게 해요? 조금씩 걸을 수 있도록 당근 가지고 이렇게 쓱쓱 유혹할 뿐이지 채찍 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오늘 2015년이 장자권의 원년인데 이 원년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하니까요. 그래도 잘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좀 강하게 오거들랑 내가 지금 더 강한 믿음으로 가는가 보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시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아무나에게나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일 때는 우유를 먹여야 되지만 단단한 식물을 주는 것은 소화할 만하니까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족속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의 삶에 채찍질을 가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나를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해하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의 자리 가면 된다. 아멘. 모든 평가와 모든 이해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아멘. 하나님 그분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보여주십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것도 있는지 여러분 해석하려고 들지 마시고 천국 가면 다 압니다. 주님 만나면 그 주님 다 드러내 주실 것이고, 오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제 믿음을 주님께 더 보이겠습니다. 아멘. 제 믿음을 더 강하게 보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침묵하시면 침묵하신 대로 주여 왜 침묵하십니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아니랬으면 아닙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포기하지 못할 일이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냥 내려놓을 일이 아니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덤벼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덤벼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모른 척 하시다가 던진 그 대답에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모른 척 하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수로보니게의 믿음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냉랭한 대답이 그 여인이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켜 주었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던진 대답, 비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는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켜 주었죠.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최고 최대의 믿음의 상황을 연출해 내셔서 그분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두 가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멘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삶에 분명한 원리가 돼야 합니다. 분명한 원리가 돼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적 세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로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건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 더 강한 믿음의 자세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부각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 최고 최대의 연출을 장면을 만드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 그 질문이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지고 기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들은 것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마치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이 정도 지켰으니까, 이 정도 내가 준행했으니까, 이 정도 하나님 따랐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치부하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을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도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안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못할 자리가 없고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 믿음 가운데서 나타날 것인데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깨우고 흔들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항상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도전하십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다 풍랑 물결 치는데 주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그 배에 같이 계신데 뭘 막 호들갑 떨죠. 주님 깨우죠. 주님이 바다와 그 풍랑을 꾸짖듯이 그 꾸짖는 꾸짖음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이제 보일 차례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일 차례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까? 시작조차 못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도로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뭘 평가하고 계산하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일하십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저는 이거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왜 백부장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한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 칭찬하셨냐? 우리는 종종 자꾸만 끌려다니는 믿음에, 끌려다니는 은혜에만 귀를 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가 보다. 그게 순종해서 끌어가지만 백부장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는 믿음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 집에 가시겠다 하는데 딱 길을 딱 막아서고 하는 말이, 주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다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 앞서가시면 내가 뒤따라가. 물론 주님 앞서가시죠. 그러나 앞서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도로 질문하십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백부장처럼 의도적으로 자기 주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뢰를 철저하게 보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가로막는 거죠. 주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 집까지 갈 필요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듯 끌려다니는 그런 은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믿음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만 더 크게 영광이 될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 믿음을 여기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물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보일 믿음은 뭘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제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 앞에 제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데 침묵하고 계신다면 제 믿음을 보일 차례인 줄 알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새벽 제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백부장과 같이 수르보니 여인같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앞에 제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